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호수아 18장을 들어갈 차례인데요. 우리가 여호수아서가 전체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12장까지는 정복에 관한 이야기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분배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13장부터 지난 시간에 읽은 17장까지는 그 제일 먼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진을 쳤던 곳이 길갈이잖아요. 그 길갈에 있는 성막 앞에서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그 열지파 족장들이 모여서 그 땅을 분배받은 이야기인데 그 아홉 지파 반의 분배가 이제 가나안 서쪽에서, 그 요단강 서쪽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먼저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분배가 길갈에서 이루어진 것을 저희가 읽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17장에서는 그 요셉 지파의 분배 이야기를 저희들이 읽었죠. 그런데 오늘 18장부터는 그 같은 분배의 이야기지만 무대가 바뀝니다. 길갈에 있었던 성막을 에브라임 지파의 그 한 성읍인 실로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실로에서 다시 그 이제 남은 지파가 7지파잖아요. 그 9지파 반 중에서 2지파 반이 분배를 받았으니까 나머지 7지파를 역시 이제 그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그리고 족장들이 모여서 그 제비 뽑기로 그 7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들어가는 18장에서는 그 7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장부터 실로에서 그 제비를 뽑아서 분배받은 그 이야기라고 했는데요. 이 실로라는 곳은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의 그 자리 잡은 그 성읍이에요. 그 휴식처라는 이름의 뜻이 그 실로인데, 그 여호수아 때 여기에 이제 그 회막이 세워져서, 그러니까 길갈에서 일로 성막을 옮겨온 거죠. 그래서 중앙 성소의 역할을 나중에 사무엘이 사사가 될 때까지, 그 사무엘 시대까지 그 실로가 이제 중앙 성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00년 가량 실로가 그 중앙 성소의 역할을 그 하게 된 것이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자손의 온 회중이 그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다 하는 것이 지금 여호수아 18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실로 유적지에 지금 항공 사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위에서 봐도 여기 지금 그 회막이 세워졌던 것을 이렇게 기념관을 세워서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그리고 그 집터가 아직도 이렇게 그 유적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아직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7이나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다 모인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그 자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면서 그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을 뽑아서 이 지금 그 2지파 반이 그 요단강 서쪽에서 분배를 받았는데, 그 나머지 땅을 두루 다닌 다음에 그 자기 지파가 유산으로 받을 땅의 모양을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직 무슨 지파가 그 어느 땅을 차지할지는 모르지만 그 3명씩을 나눠서 이렇게 나머지 땅들을 이렇게 그 지도를 그려오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 분배받지 못한 땅들의 경계를 이렇게 그 해서 여기
이 정도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 반지파는 그 분배받았고, 여기 또 유다 지파도 분배를 받았고, 그 나머지 땅을 가지고 지도를 그려와서 그 제비를 뽑아서 이제 너의 몫을 결정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뽑힌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성읍의 명단을 작성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막 땅을 크게 작게 이렇게 불공평하게 받았나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땅이 넓더라도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읍은 적을 수가 있고, 또 작은 땅인 것 같지만 그 평지라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읍이 많은 그 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명단을 작성해서 7몫으로 그려가지고 실로의 이 성막에 지금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로 그 사람들이 돌아왔죠. 그래서 그 실로에서 그 여호수아가 그 족장들과 함께 그 제비를 뽑아서 이제 그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중에서 지금 18장에서는 여기 베냐민 지파의 그 몫을 지금 결정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가 그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의 그 위치는 그 유다 지파하고 또 여기 요셉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서쪽의 므낫세 지파의 그 사이에 지금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알게 모르게 이 유다 지파와 그 요셉 지파는 이제 그 12지파의 지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알력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이제 그 중재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게 그 가운데 지금 이렇게 제비 뽑아서 분배를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이 그 베냐민 지파의 성읍들은 역사적으로 분쟁 발생의 빈도가 되게 심했던 곳이에요. 나중에 남북으로 그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나서도 여기를 서로 북이스라엘이 차지했다, 남유다가 차지했다, 이렇게 분쟁이 심했던 그런 그 지역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그 땅은 좁은 것 같지만 그 호전성을 띠는 그런 그 성격의 지파로 이렇게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야곱이 12지파에 대한 그 12아들에 대한 예언을 할 때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물어뜯는 일이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예언이 이제 이렇게 성취된 것을 또 볼 수 있죠. 그리고 모세가 12지파에 대해서 축복할 때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하고 이렇게 그 축복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질 때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에 속하게 돼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킴으로써 이렇게 하나님 곁에 안전히 거하는 그런 이제 모세의 예언도 성취된 것을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제일 막내 지파인데,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 후손들이 이렇게 약하지는 않았어요. 인구 수만 보더라도 출애굽 2세대로 계수된 그 민수기의 2차 인구 조사에서 7번째로 인구가 많은 그런 지파였거든요. 땅의 면적도 여기 봐서는 이렇게 작은 것 같지만 그 성읍의 수는 에브라임 지파와 거의 맞먹는 그런 그 성읍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인구수가 3위, 4위였던 이사갈 지파나 스불론 지파보다 더 훨씬 많은 그런 성읍들을 차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주위에 바다가 없고
자기들의 동족 지파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이렇게 침입을 받지 않는 그런 또 그 장점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렇게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에브라임 지파, 이제 앞으로 사사기에서 특히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텐데, 그리고 또 그 막강한 유다 지파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이 그 베냐민 지파에게는 굉장히 또 스트레스로 작용됐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지파 간의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그 영향이 미쳤기 때문이죠.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한 복판에 있는 그런 그 위치죠. 그래서 분배된 땅은 일부는 산악지대고 일부는 또 여리고나 예루살렘처럼 이렇게 근처에 비옥한 땅이 있는 그런 그 지역인데, 베냐민 지파를 이야기할 때 가장 그 중요하게 그 언급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거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베델이라고 그 조상들이 그 제단을 쌓았던,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갈 때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렇게 했던 최초로, 또 아브라함도 거기에 하나님의 단을 최초로 쌓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또 그 이스라엘 최초의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이 거기 베냐민 지파에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로얄층이다라고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언급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그 땅 분배받은 것을 이렇게 경계를 또 여호수아 18장에서 쭉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베냐민 지파의 북쪽 경계를 보면 여기 여리고 성읍에서부터 이렇게 쭉 가서 베델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베토론 그 비탈길을 지난 이쪽이 북쪽 경계로 그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 그 경계로는요, 그 베토론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렇게 기랏 여아림을 지나는 그곳이 이제 서쪽 경계고요. 또 남쪽 경계는 이 기랏 여아림에서 쭉 나아가서 그 예루살렘의 흰놈의 골짜기를 지나서 아둠밈을 지나서 베토골라까지 이렇게 쭉 그 남쪽의 경계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쪽 경계는 이렇게 요단강이 이렇게 경계를 이제 매기고 있죠. 그래서 그 베냐민 자손의 기업을 분배받은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베냐민 지파의 땅을 분배받은 것을 읽으면서 묵상할 그 포인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깃을 잘 누리고 계신가요? 하는 것이 오늘의 묵상할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각 지파에게 땅을 그 분깃을 그 나누어 준 것을 이제 각 지파들이 어떻게 이제 그 누리면서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 앞으로 읽어가게 될 텐데, 우리도 우리 삶에 허락된 많은 것들이 다 우연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과 섭리하에 허락하신 것들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잘 지키고 누리고 또 이렇게 영화롭게 하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8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gad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려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롯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롯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옐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라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